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갈등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 영적인 체험에 목마름을 갖고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은사 체험이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사를 목마르게 구했지만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삐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 보다. 나만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하면서 신앙은 단지 체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삶 자체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우리가 질문할 때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오랜 시간 믿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 갈등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아닌가요? 성경을 모를 때는 죄도 몰랐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서 한동안 성경을 읽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아직도 한참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좌절감, 갈등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전체는 신앙인의 내면의 깊은 영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뇌의 시작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아닌 것도 율법을 알고 나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같은 게 아닐까요? 저희 동네에 조그만한 사거리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나 차나 별로 다니지 않아서 그냥 옆에 기웃기웃하고 사람이 없고 차가 없으면 사람이든 차든 그냥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 신호등이 딱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도 차가 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또 차가 다니지 않아도 사람이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왠지 그 신호등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신호등이 바로 앞에 불과 한 5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또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신호등과 연결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한 템포 늦습니다. 그럼 저도 사실은 갈등하며 아휴 저거 놓치면 또 한 3, 4분 늦으니까 급할 때는 그냥 I'm sorry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호등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서행하기를 그리고 좀 그 주의를 살피기를 바래서 달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신호등이 생기고 나니까 신호등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던 모든 행동들이 신호가 어기면 죄가 성립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도 바로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율법이 큰 감옥과 같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가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떳떳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에게 돌을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형권은 로마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데 종교의 법으로 만약에 사형하라, 돌로 쳐 죽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를 고발할 빌미가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모세율법에 뻔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기고 용서해 주라 하면 종교적인 그 율법을 어긴 것으로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참 애매한 그리고 시험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아무도 돌로 여인을 치는 자 없이 가지고 있던 돌을 하나 둘 놓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자리에 끌려온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도 사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은 법 아래 메인 자들이란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아닐까요? 일단 신호등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신호를 잘 지키느냐, 신호를 지키지 않느냐로 신호등이 사람을 구분짓듯이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범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야가 율법을 넘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를 율법으로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깨달을 때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법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 기소 중지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죄는 비록 원고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속인이나 보증인을 통해 계속 죄가 따라붙기는 하지만 어쨌든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벌할 방법이 죽은 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 제가 법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며 범법하는 반면 법을 모르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사람을 돈으로 사서 법의 해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법이 참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라는 것이 각 정당의 입장이나 또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편성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예전에는 죄였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얼마든지 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법은 악법이어도 법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여지없이 범법자가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등하다, 공평하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끝을 모르는 죄의 유혹 속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방치되어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비로소 힘이 아닌 법에 의해 누구라도 보호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는 기초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보았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전에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아무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주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고 타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 율법을 꺼내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조차 사람을 위해 주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법의 정신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누가 더 옳은가에 집착한 나머지 그 율법 아래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매인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죄는 감추고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 법의 조문을 이용하려 애쓰는 자들 아닌가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율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라도 그 법의 정신을 망각하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법이 가진 한계를 들면서 오히려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사별하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 시집가도 더 이상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모든 남편은 악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단지 율법을 남편의 법으로, 제한된 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사랑으로 연합하면 남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은 옛 시대의 전통에 따라 사랑 없이 부모에 의해 남편이 정해지고 결혼해서 평생 남편의 굴레에 갇혀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여인들에게는 남편이 죽어야 비로소 남편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듯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죄의 굴레 속에 씨름하는 사람들도 율법이 죽어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의 죽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의 몸에 동참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식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죽은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새 신랑을 맞아야 합니다. 바울이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과 함께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라기는 단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기준을 문자로 제시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과거형으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옛 신랑 율법이 죽고 새 신랑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바울식의 표현 아닐까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은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말고 벗어나야 할 줄 압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가능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제자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으시지만 진리의 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더 분명하게 인도함을 받을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 중 한 절씩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척도이지 않나요? 또한 이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전에는 예수님 말씀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 있지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믿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3년의 시간, 사실 보면 제자들 좀 모자라 보이지 않았나요? 사복음서를 보면 말입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함께 기도할 그때까지 보면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과 모습이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 두 구절에 바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이제 오순절, 그로부터 50일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성령의 세례가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자신들이 숨어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역시 저는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분명히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기분, 내 상황, 내 형편, 내 문제가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내 기분, 내 상황, 내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 삶과 주님을 연결시킬 수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기에 늘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편하신가요? 하나님 아저씨가 편하신가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이 이게 쏟아진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만 내 안에 있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구분하며 살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런 구분들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절대로 보지 않을 사람도 왠지 마음이 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었는데 왠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든든함과 평강, 기쁨이 넘친다면 이건 역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열매들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내 안에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다 바뀌지 않나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정작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늘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실제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도우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세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기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요, 그런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신앙의 갈등을 논하는 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충돌하는 문제들, 결국 내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은 마치 바울이 오늘 비유로 말하는 것 같이 내 남편이 누구이냐 라는 데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주장하는지, 내가 율법에 매여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매인 바 된 자인지,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괴롭고 남도 끊임없이 괴롭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양이 안 차니까. 율법은 항상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죄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 죄이니까 율법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모두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로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남보다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웃을 폄하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성향들이 혹 우리 안에는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율법의 핵심 요구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규칙들이 아니라 삶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규칙적인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규칙만 있고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부부와 같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사랑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듯이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우리들 찬양 386장인데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